신앙과 종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는 외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종교 의식에 더 중점을 두고 구제와 같은 선행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외적인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교제를 하고 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적인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과 전통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누군가요? 1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있는 갈릴리까지 찾아온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요주의 인물로 생각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고 있었던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꼬투리가 보였어요. 2절 말씀 볼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전통을 무시하니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전통이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낮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유대인들은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예식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 계속되면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과 형식에 집착을 하고 그러면서 본질을 소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계속하다가 보면 그 형식을 통해서 어떤 고정된 틀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형식과 틀이 진리보다 더 앞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거룩한 성물을 만져야 하니까 손발을 씻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깨끗하고 경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율법의 규정에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규례가 자꾸 추가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밀려나고 형식만 남아서 오히려 형식이 더 디테일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더 엄격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신앙의 전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면 죄다.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죄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요,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왜 물을 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본질보다도 형식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중요한 죄로부터 영혼을 씻는 일에 소홀했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헛된 열심을 갖게 되면서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계명보다 우선순위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람의 전통이 본질을 가리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본질이 아닌 전통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없고 전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에 빠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그냥 예배자의 자리로 앉아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냥 말씀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선교지에 가고 선교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도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관습과 전통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이셨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이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통에 좋은 점도 참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전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자란 가정에도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의 전통은 이거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직장에도 전통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전통이 있고 우리 고국도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나름대로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는가? 세월과 함께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형식만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만 강조하면은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전통은요, 시대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문화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심지어는요,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도 전통은요, 바뀌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가 후원하던 이 선교사님께서 병이 생겨서 투병하게 되자 그 청년들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바자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회에서 바자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무슨 장사야?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겠다라고 하는 취지와 정신을 당회에 잘 설명을 해서 결국 당회에서 바제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첫 해, 그리고 그 다음에도 3년 동안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4년째는 당회에서 먼저 청년들에게 바자회를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바자회를 지난 3년 동안 했으니까 그 바자회는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바자회의 의미와 정신은 없고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돼버렸고 이제는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통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강단에 카펫 색깔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 그 강단에 카펫 색깔이 빨강이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20-30년 정도만 빨강색 카펫이 깔려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이 세워지고 굳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색깔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색깔로 바꾸려고 하면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의 카펫은 지난 30년 동안 빨강색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잠잠해지죠. 30년의 전통이 눌러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강단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전통에다가 성경이 더 추가된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근거 없는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신앙의 전통과 규칙으로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한 오류인 것이죠. 그래서 전통은 성경 이상의 힘을 가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과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 즉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전통은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 선물, 제물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고르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출발한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맹세의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상실되고 부모님을 모시는데 쓰여야 하는 땅이나 재물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부모님을 모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것이죠. 심지어 고르반하고 맹세한 재물과 물건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결국 뭐냐면 생색만 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예배가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벌 받을까 봐 예배할 수 있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켜놨다고 해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뀌지 않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안 바뀌니까 다른 사람도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뭔가 좀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사람의 교훈과 전통으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놀랍게도 바뀌지 않는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정결례를 왜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도전하시죠? 6절 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율법의 제도를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막 흥분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도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은요, 한때 필요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전통은 조직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전통은 상대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전통,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전통, 그것이 사람이든 제도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버리기 힘든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서 본질을 회복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이 시대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전통보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